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압니다.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의 판에서 하나님 수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판 위에서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게임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마음으로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간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쭉 지속이 되다가 심판의 이야기가 딱 잠깐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날 뭘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여섯 인을 때는 이제 일곱 인을 때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곱 인을 때는 심판이 쭉 진행이 되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이제 그 순간이 다음번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 상황인데 그 다음번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간주곡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간주곡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일곱 개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제 그런 이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도 그 세 번째 공생의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백성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고 어디에 서나 하면 보좌 앞과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일 거고요.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럴 때 계속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중 핵심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을 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계시록의 8장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계시록의 8장의 말씀이, 계시록에 죄송합니다.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좋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 하면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은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션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몸의 올건이 기관이 하나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의 이제 그 기관을 이렇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제 트랜스페런트 했단 말이에요. 트랜스플란트 했단 말이에요.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식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나에게 주신 그분의 그거에 살아갔던 삶을 내가 나한테 주셨던 그 삶을 내가 그거 하면서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관을 이식해 준 사람이 내 삶의 경험이 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죽음이라는 생명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이 인류의 난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좇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나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천사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무리가 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높이며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이 그분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이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내 주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살아가는 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주님 소원 쫓아가는 거죠.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깊이 들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이 종류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와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이 13절부터 잠깐 나타납니다. 요한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가라는 걸 궁금해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장로가 질문을 했군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진짜 롤드에게 캐피털 대문자로 쓰는 롤드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로 쓰는 롤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높여서 부를 때 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 또 나타나죠. 이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옷을 씻어 희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오나 하면 그 어린 양의 피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막을 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게 이제 장막을 쳐 주신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또 나오죠.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된다고 하면 17절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일이 어떤 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을 그들의 목자가 되게 만드시는 일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 하면 이 보좌의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보호하심이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만드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보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보호하심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에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이야기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 내 길, 내 생각.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변하기 싫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난 더 이상 안 변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나는 안 변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변화는 끝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딱 뭐를 말하냐면 나는 내 길 걷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길이 나한테는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삶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동참해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동참시켜 드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니까.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에 주님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내 크기의 일밖에는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이고 내 능력이 안 되면 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든 없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니까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의 가장 최고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의 가장 최고봉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삶에 있는 죄와 죽음의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신 게임 체인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예수님께서 내 귀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디서 깨닫습니까? 말씀에서 깨닫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곧 무엇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뭔가를 감싸 안아주셔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뭐 행하시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실 때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내 삶의 전통이 어떻건, 내 삶의 습관이 어떻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어떻건 간에 그 말씀 아래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전통이, 또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딱 붙들고 걸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뭐가 그리 큰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삶처럼 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을 확 가집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까? 주님,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목자가 말하는 대로 쫓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신 주님은 안 따라가죠. 그런 게 내가 복음을 씁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는 걸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주곡은 읽으면 마음이 그래도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씻기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